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근데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의미대로 읽지 못하면 마치 내가 그 캠프 때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영생은 또 영원하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이해를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영생이야, 이게 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아들 안에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영생을 얻은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특별히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의미라든지 영생의 의미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로 받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것을 따먹으면,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였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동침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이 물을 H2O, 물에 대한 논문을 한 100편을 잘 읽고 연구해서 물이 그거구나 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목마를 때 이 물을 들이킴으로써 물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으로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삼위일체시죠. 무소부재하시죠. 내 기도를 들으시죠.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정말 부부간의 사귐과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따먹고 하나님이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그 벌을 내리시기 전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생의 그 사귐이 깨졌죠.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영생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커녕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도 두려워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이 말만 걸어도 왜요?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제 안 좋은, 이게 지금 사망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곳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인데 어떤 데에는 다이어트가 문제고,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냐고 하는데 그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들이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걸 왜 내 이웃이 굶고 있는 것을 내가 굶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식량을 부족하게 주셔서 우리가 굶고 있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하나도 추락하지 않고 잘 날아다닌 거는 우리의 지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끼리 잘 살 텐데 하나님이 꼭 심술궂게 비행기 떨어뜨리시고 전쟁 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험악해 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재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셔서 이 정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1년간 살인율 10만 명단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 보면은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두 명이 안 돼요. 근데 엘살바도르 같은 데 보면 600 몇 명 되더라고요. 근데 600 몇 명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10만 명당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5만 명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나오는 우리의 분노와 욕구대로 다 한다면 정말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빛만 나오니까 문제지 거기서 미사일 나왔으면 다 죽었어. 어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하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죄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해서 제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거짓말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예요? 받고 싶지 않아요? 없다 그래. 근데 기어이 바꿔줘가지고서 예, 죄송합니다. 예,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내가 아까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지 않죠. 사람이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를 나한테 이득이 될 때에는 죄라고 말하고요, 나한테 불리할 때에는 융통성이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일관되게 살거든요. 교회 앞에 보면은 맨날 막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요 한쪽 길에 이제 끝차선은 맨날 막히는 한 차선이고, 요 차선은 이제 요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가는 이런 길이에요. 포켓. 제가 제일 열받아 하는 거, 저는
꼼지락꼼지락 여기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와서 끼어들어요. 정말 레이저가 안 나가는 게 다행이죠. 끼어드는 거 되게 열받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면서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버스 기사님이 이 포켓선으로 쭉 갔다가 들어가요. 그럼 어때요? 기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해야 되죠. 근데 기술도 좋으셔 하면서 왜요? 이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건 내가 빨리 가는 것에 나의 이득에 반대되죠. 그러니까 죄예요. 근데 기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사니까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 거예요. 나름대로 의롭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기준 말고 밖에 있는 기준을 주신 게 율법이고요. 근데 그 율법으로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귀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공부하면 압니다. 성경 읽어보고 공부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는지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진도가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웃 사랑, 이게 문제인데, 자 이웃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제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과 사랑해야 되는 사람, 이 경계만 좀 정해주시면 제가 그 이웃 사랑까지 완료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교만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뭔지, 아니 내가 뭐 어디 우상에게 절을 했어? 내가 안식일을 어겼어? 이런 것들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은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면 하는 행동이 있죠. 사랑하니까 아침에 그 집사람 깨우지 않고 몰래 가서 커피랑 뭐 해가지고서 막 갖다 주고, 잘 잤냐고 키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서의 어떤 행동들이 있죠. 근데 그 행동들 다 하면 사랑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먹어, 뽀뽀했다, 딴소리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그 절차들을 다 하면 사랑한 건가요? 열매, 그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열매 비슷한 것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는 하나님 사랑은 다 했고, 그럼 이웃 사랑, 그러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법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이 사람의 한계죠.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약간 부족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가 천국 가겠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옥 갈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래도 그냥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100점이라고 우기는 건 아니지만 90점 넘는다고 우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깜찍한 생각들을 하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그 캠프 때 기도했어요. 너 간절했어? 간절했대요. 어떻게 알아? 뭉클했대요. 눈물도 났대요. 그게 무슨 믿음의 진실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럼 영접하는 게 뭔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고. 이 두 말씀을 조합해서 자, 믿음은 영접하는 거고 영접은 문을 여는 거고, 이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에게 간절히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게 진실로 기도한 거면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구원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이런 역사가 없이 절차가 돼버렸어요. 자, 어디에요 여기? 결혼식장이야. 저 앞에 계신 분 있지? 네가 이제 그 신랑 입장할 때 들어가면 저분이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거기에 네라고 하면 너 이제 결혼하는 거야. 결혼을 그렇게 하나요? 자꾸만 구원받는 것이 그런 절차가 돼버렸어요. 교리가 돼버리고 그냥 야 오른쪽에 서야지. 오른쪽 제대로 쓴 거예요? 그럼 내가 결혼한 건가요? 근데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건가요? 핵심이 빠졌어요. 결혼식장이니 절차니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 사람과 엮이겠다. 이게 결혼의 핵심이어야 되고, 구원의 핵심도 내가 예수님과 엮이겠다. 사랑으로 엮이겠다. 내가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분이 실패한 메시아라면 나도 실패한 인생을 살겠다.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이 믿음과 신뢰가 그리고 사랑이 이게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나머지 절차들이 필요한 건데, 그냥 그런 마음도 없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학생들 그냥 3박 4일 캠프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런 식으로 구원받고 그게 구원받은 건 줄 착각하고 영생을 얻었다잖아. 야, 거기다가 써. 몇 날 며칠 무슨 말씀으로. 심지어는 간증문까지 써와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아니라고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구원을 몇 번씩 받아요. 저는 이런 학생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다가. 자, 이 장면에 연극으로 한다면 자, 우리의 배역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강도 아닌 것에 만족합니다. 나 남에게 피해주고 살질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또는 내 배역은 요 강도 만난 자예요. 피해자. 세상에 치이고 이런 것들로 연약함,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저 같은 게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셔야죠.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읽으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무 연약해요. 막 이런.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높고 낮은 산을 무너뜨리시는, 교만함을 무너뜨리시는 일도 하지만 골짜기를 메우시는 일도 하세요. 요즘에는 그냥 뭐 힐링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너 너무 불쌍해, 나 좀 위로해줘 해가지고서 막 위로받고 막 위로를 구걸하고, 그 누가 위로를 해줘요? 지 코가 석잔데, 자기 코가 다 석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줘요? 그 위로가 돼요? 근데 그냥 하염없이 불쌍해요. 자기가 GNP가 3만 5천 불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 각 가정이 차가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나라의 어떤 아이들에게는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꿈이에요. 어떤 아이 막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은 뭐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초록우산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보면은 벽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있고요. 어떤 기자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되묻더래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20살 정도 되면 너 뭐가 되고 싶어? 이 아이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살아있고 싶어요. 이런 나라에, 이런 세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이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고 하는 핑계들이 많아졌을까요? 속고 있는 거죠. 나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루밍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막 하는 거죠. 우리는 강도 정도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동물에 비하면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영생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죠. 영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롭게 알게 되신 게 있으세요? 6일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말씀이 머물 곳이 없어요. 너희 속에 말씀,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은 이 관역을 없애주거든요. 되려다 보니까 된 존재에게는 관역이 없어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어요. 고장나는 것도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진화론은 종교 중에서 제일 교리가 좋아요. 되려다 보니까 됐고 죽으면 끝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격려해주는,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게 단가? 허무함,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냥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낯선 단어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와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없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죠? 그 앞에 어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을 때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강도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강도가 출몰하는 곳인 게 분명하잖아요. 죽은 것 같으니까 또 죽은 사람 만지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뭔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근데 죽은 사람 만지면은 7일 동안 또 부정하고 막 이런 정결 예식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부지런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봤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가면 돼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그래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맨날 유대인으로부터 개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자기 여행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방법이죠. 어떤 장면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가려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이 하는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더냐. 지금 교회 나기기 시작하면 모든 걸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탄이 또 두렵게 만들어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고 있었죠? 여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내가 진학 준비를 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내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면 멈추는 거죠. 내 여행을 잠시 멈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주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면 그 포도주랑 기름이 있어야 돼요. 짐승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준비하세요. 이게 학생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다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 이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것만 남아요. 대학 잘 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취직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잘 가세요. 왜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야 되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면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젊었을 때 부르셔가지고서 낭비하지 않게 하신 그 시간들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나눠줘야 할 필요들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이렇게 포동포동 살찐 게 있고 피둥피둥 살찐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포동포동 살찌는 거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 그냥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포동포동 살찐 거는 그 키우는 사람 잡아먹기 좋게 살찌는 게 포동포동이고요. 피둥피둥은 지가 자기 살 찌우는, 이걸 누가 먹어? 뭐 이러면서 이제 찌우는 게 피둥피둥.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되 최선을 다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동양에서 이 무소유 막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 갖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게 뭐 죄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무소유와 쾌락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청지기입니다. 5개 받았어? 5개 남겨. 2개 받았으면 2개 남기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시간과 우리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관점이지. 너무 많어. 갖고 있는 게 막, 우리는 막 그런 도교적이고 막 그런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에는 유교를 믿는데요. 입진양명. 그 세상에 나가서 좀 이름도 떨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 45세 정년해가지고서 또 나오고 막 이러면은 사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이제 무의자연 도교로 넘어갔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 불교로 넘어가게, 이게 이제 동양적인 그 생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사해서 남기라고. 지금 해외여행 이제 자유화 이제 가실 수 있죠?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도 가세요. 거기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돈 모아서 이것저것 또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내 맘대로 살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강박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정표를 보여주실 때, 내가 도와야 할, 가던 여행을 멈춰야 할,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서는 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피둥피둥이 아니라 포동포동 살을 찌어 가세요. 어쨌든 이 살 누군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생을 얻는 데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지나가겠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계시가 없었을까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서 그래요. 왜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이 사람을 싸매고 닦아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그 여관에 누이고, 그 여관에 누인 그 주인에게 내가 또 부비가 들면 더 주겠다고, 여기까지 순종해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장면을 보세요. 완전히 예수님의 장면이죠. 정말 아무 상관도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정말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누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약속까지. 이게 영생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그 다음 아침 일찍 그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죠.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갑니다. 정말 성전이 지어질 바로 그곳에 가서 그 제단, 그 돌을 위해 이삭을 눕히고 칼로 찌르려 하죠. 그 와중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랑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많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좀 힘드신가요? 음악 틀어. 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막 감정 일으키고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이 결단을 안 하면 난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선함을 박박 긁어가지고서 헌신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인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이삭,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자식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딱 골고다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그 아들에게 세상 죄를 지우시고 그 아들을 죽이실 작정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하고 외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었다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아무리 원어를 찾아봐도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거예요. 100세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일 작정으로 가고 정말 그 칼이 아들에게 그 심장 가까이까지 가게, 이 경험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는구나, 이 여호와 이레를 아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그러면서 딱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장면 하나를 그 인생에 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막 이런 그 위경에 처하게 되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그 시편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시죠? 근데 은혜를 봐주시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은혜가 있죠. 없는 걸로 쳐주시고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은혜,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믿음, 이게 은혜죠.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게 은혜예요.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학교에서 어떤 애가 혼자 밥 먹어요.
왕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방법이 이런 식이죠. 자꾸 걔가 밟히게 하셔요. 저 혼자 밥 먹네. 빨리 와! 그러면 이제 하는데 걔가 밟혀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나는 진짜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쟤랑 밥 한 번 안 먹어? 그걸 못해?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쟤 혼자 밥 먹네? 알아요. 오늘도 밥 혼자 먹네? 하면서 계속 그 아이가 밟히게 하시고 그 아이에 대해 짐을 느끼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쟤랑 내가 또 같이 밥 먹으면 나도 왕따 될 텐데 근데 내가 왕따 될 것 같은 두려움보다 이 성령의 근심하심 걔가 혼자 밥 먹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주일 동안 성령의 근심하심과 왕따 되고 싶지 않은 이게 막 싸우고 어쩔 수 없어 나 왕따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이게 결국 무너지는 게 어디입니까?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할 때 이 싸움이 원래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왕따 될 위험을 이제 감수하고 그냥 그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한테 같이 밥 먹을래? 나야 좋지.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그러던데 어느 날 같이 밥 먹던 이 아이가 너 먼저 밥 먹어? 같이 먹을 사람 없는데 너 먼저 밥 먹어? 날 피해요. 알고 보니까 나를 왕따시키던 그 아이들 편에 그냥 붙은 거예요. 왕따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왕따로부터 건져주느라고 왕따가 돼버린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쟤는 친구가 생겨서 좋겠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3년 동안 밥 먹다가 어느 날 하나님 참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1시간만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제자들 못하고 왜요? 왜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피곤했어요? 누가 크냐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우리가 베드로한테는 좀 밀릴 것 같아. 자, 어머니 오시라 그래. 해가지고 어머니 동원해서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네 제자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주장만 했으면 그 바라바를 달았던 곳 대신에 예수님 달았던 것처럼 좌우편 강도 내리고 좌우편에 달았을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머리 쓰고 정치하느라고 막 피곤해가지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7장에 막 그 기도하실 때에는 콜콜 자고 있고 나 혼자 그 밥 먹으면서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깨달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로움을 자 밑줄 거 예수님의 감정 뭐라고요? 시적 화자의 감정? 외로움이야?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고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십자가 길로 데려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데리고 가세요. 자기 부인의 길로 데리고 가세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 부인은 엄청난 그 헌신인 줄 알아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죄인이 되는 것은 헌신이시죠. 예수님은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 덩어리인 우리를 의인으로, 그것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시는 시점은 내가 죄 용서해줬지, 쟤 어떤 죄 지었었는데, 이런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지을 시도조차도 안 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헌신이라고요? 죄인들한테 의인으로 취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들어가시면 삼성전자는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좀 8시 출근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다음 사람. 너 말고도 많아. 그냥 저는 10시쯤 출근할게요. 저는 게임 좋아하거든요. 게임하다가 퇴근할게요. 이러면 돼요? 삼성전자도 자기 부인을 요구하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8시까지 오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이해하고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감사하다고 하죠. 삼성전자한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헌신을 하라고 뭐 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 저기 앉고 싶은데 왜 여기 앉으라고 해? 난 이 업무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 업무 하라고 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요? 삼성은 믿어지죠. 삼성에다가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을 해주면 삼성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게 믿어지죠. 믿어지면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예수님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헌신이죠. 잠깐만요. 분별해 볼게요. 제가 이과여가지고 한문을 몰라요. 우린 한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하고서 나를 제끼려고 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제가 새벽같이 가서 한문을 마스터해서 꼭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 어린이회 좀 섬겨주지? 라고 하면은 제가 어린이회는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는 뭐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한번 다음 주 로또 당첨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시겠습니까? 예상대로 아무도 반응 안 하세요. 왜요? 알 리가 없죠. 이게 믿음이에요. 로또 번호를 누군가 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잠깐만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려고 하고 적으려고 하겠죠. 제가 6자리 숫자를 불러드렸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당첨 번호였어요.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 지난주에 당첨 번호 불러드린 거 사신 분들 아무도 안 사셨어요. 왜 안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믿기는 했죠. 제가 형제님 믿죠.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 돼요? 정말 이게 당첨번호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시간이 없어서 못 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믿기는 한다고 착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그냥 믿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한테 나 이제 그거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헤라클레스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정말 그렇게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믿어지셨던 것이 우리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어떻게 저런 억울한 재판을 받아? 내가 다 키워놨더니 저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달려들어? 가룟 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는 그 경험 하나하나를 극복을 못해요. 만약에 이 길로 가면은 그런 일들이 예상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왜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이 피냄새가 물씬 나는 이 십자가의 길로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야지. 최대한 멀리 가야죠. 근데 최대한 멀리 가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죠. 모든 게 있죠. 단 하나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길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길 가면은 너 왜 이런 짓들 했어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아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옵니다.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는, 그 수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겨운 거 있죠?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기릴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시간 동안에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물 곳도 없고,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그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 지겨움이 나의 심판이에요. 할 게 없는 것, 그게 나의 정죄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었으니, 믿은 적이 있으니 나는 영생이 있다 라고 이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통해,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구나, 우리 인생에 그거 하나를 얻고 죽으면 돼요. 그 영생이 내 속에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가장 허무한 게 그런 영생이 전혀 없는 성공적인 삶. 정말 그들은 남들이 죽을 때에 있는 고통도 없고, 그들의 소득은 소원에 지나고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우리가 이런 삶 꿈꾸시죠? 그때 비트코인 살 걸.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전혀 없는, 그게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죠. 삼성을 위해서 일해주면 월급을 줍니다. 죄를 위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월급을 줘요. 뭐요? 사망이요. 사망의 삶이 굉장히 막 이렇게 험악한 삶인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어떤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성공적인 삶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세계 정복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평생에 한 가지도 알 수가 없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말고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한 길이라고 제안을 해버려요.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하신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길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길 끝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단순한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고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